주가 신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신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신하니 날 인도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가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 같이 입술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를 전달드리겠습니다. 5, 6월 청소년 매일 성경이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받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서 가져가셔도 좋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직접 배달을 또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꼭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이제 시작된 걸로 압니다. 아마도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친구들 이제 온라인 개학 함께하고 있을 텐데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꼭 함께 견디고 5월에 아마도 같이 기쁜 얼굴로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을 할 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살갗이 덮였으나 아직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느덧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마도 절감하고 느끼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변함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늘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는 한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희망가라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도 여러 차례 멈칫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원래는 우리나라 곡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들어온 곡이었는데 한국에서 알려지면서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한, 또 나라를 잃었던 슬픔들, 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1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풍진이란 뜻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세상이고 거기에서 같이 살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부대끼고 얼마나 힘들까요? 이것은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중등부 1학년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또한 이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유치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오늘 어떠니? 하면 즐거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참 살기 힘들어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소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싶지만 현재 서울에서 조사한 바로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약 40% 정도의 친구들이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무엇을 진로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무언가 즐거운 것을 말하고 싶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던 그 시간들 이제 6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뉴스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되지 않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질 때에는 정말 그 슬픔과 그 두려움과 그 배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답답함을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 물속에 잠겼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겠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픔이겠구나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나는 잘 공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이뿐만입니까?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힘들고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시기에 늘 소망을 말한다는 것, 꿈을 말한다는 것, 마치 이것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슴 깊이 있는 정말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 민족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행하고 주님 하라는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연도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의 사람들은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 이제 다 끝났다. 소망, 꿈, 다시 우리 고향 땅을 받는다는 것, 그건 헛된 꿈이야. 그건 이제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될 헛소리야. 그런 거는 이제 그만둬. 그런 일은 이제 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슬퍼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란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어느 큰 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죠.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이 뼈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뼈가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뼈가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다시금 뼈가 살아난다니요? 그건요,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에스겔은 참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말하면 살 수 없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뼈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이 주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면 이 뼈들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무너지고 처참하고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뼈들조차도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의지라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라면 이 뼈들조차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은 이 뼈들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시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이 뼈와 뼈들이 갑자기 축축축축 하면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혈관과 피부와 모든 것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형체가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숨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숨을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숨을 쉬면 생명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도 스스로 숨을 쉬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숨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는데 아무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여기에 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아직 이 형체 가운데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에스겔은 이 말씀 그대로 생기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숨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에스겔은 잘 듣고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대신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살게 하여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기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뼈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죽어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숨이 들어가고 그 숨을 쉬기 시작하고 한 명 한 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뼈가 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야? 인생 가운데 무슨 재미로 살아야겠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야? 우리는 지금 바벨론으로 쫓겨온 그저 한낱 유랑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해골과도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답답함과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주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참 좌절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개학을 함께하고 도대체 어떻게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지 참 답답하고 신입생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친구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망했어요. 어차피 지금부터 공부해봐도 성적의 여러 가지들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상황 바라볼 때에 저는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껴요. 저의 삶의 환경들, 저의 친구의 상황들, 주님은 과연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답답함과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이 현실들 가운데에서 때때로 현실 가운데에서도 꿈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 한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잘 안 될 거야. 수많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이 꿈은 참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의 숨결과 너의 인생과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 정말 맞다면, 그리고 정말 이 꿈이 그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고 내 욕망과 내 성취와 뭔가 한번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꿈을 너에게 준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너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꿈은 이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주세요. 마른 뼈가 자라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이 간절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 또 지금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들, 여러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 지금 설교 가운데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해결할 것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서 다시금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라는 것을 흠칫 놀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숨이 끊어져 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살 소망과 그 숨결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맞아, 나의 현실적인 상황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점수로 무언가를 나를 잣대로 들이댈지라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회복되었고 그 생명이 그 숨결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야.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면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폭풍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다. 이미 그 모든 어려움들, 모든 것들 다 승리하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살리고 너에게 다시금 숨결을 허락하며 생명에 살아갈 이유를 너에게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코로나19로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깟 성적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얼굴과 표정, 어떤 그 외모로 우리를 다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를 살리셔서 다시금 생명 주심과 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은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가라고 불렀던 그 내용이 사실 원래는
찬양 가사입니다. 그 이전의 가사는 희망을 노래하지만 세상의 답답함들,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답답함들을 노래한 그런 노래였다면, 원래 그 가사의 내용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똑같이 세상을 만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릅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신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과도 같은 이 풍진 세상일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같이 함께 하다가 우리 함께 예배당이 열리는 날에 큰 군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같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눈을 들어보면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성적도 소망이 되지 않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얼굴이 예쁜 것도 그것 또한 비교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정한 소망은 없더라고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소망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마치 아무런 죽음과 같이, 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는 친구들 혹시라도 있다면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세월호 사건들을 겪었던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 아픔, 그 눈물 아직도 메마르지 않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한숨의 깊이를 우리는 과연 헤아릴 수나 있을까 돌아봅니다. 주님, 지금도 울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소망이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원망밖에 때때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공감하시며 누구보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이 소망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또한 우리를 이제는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오늘도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